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그냥 좀 구절들을 본문 내용의 구절들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가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뭐랄까 굉장히 사랑하는 장이라고 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복음의 원점 같은, 복음의 어떤 새 시작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좀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 원점을 딱 잡을 때, 그 시작점, 그런 어떤 대목에 가서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와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젖으면 딱 그 원점이 잡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 이 8장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결론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에베소서에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우리가 사실 이 한 구절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기 어렵죠.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결코 심판이 없다. 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3절부터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3절 4절인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이제 이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3절을 더 압축시켜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다. 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스도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셨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겠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 안에 보면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근데 율법은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이렇게 해 하지 마. 이걸 이게 율법인데 율법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죠?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이 육신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거죠. 이 육신에 대해서 율법이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이 육신은 안 먹히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앞부분에 그 로마서 7장에 가면 이제 율법에 관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8장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율법을 이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되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은 뭘 하게 했냐면, 그 이제 그 4절 뒷부분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하신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나니 곧 해놓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3절, 4절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고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율법도 달라진 게 없어요. 율법도 여전히 율법이고. 근데 이제 이 8장에 넘어오면서 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가 달라져 버렸어, 보니까, 자세히 보면.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우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우리하고, 그게 이제 달라졌는데, 어떤 우리가 되냐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변해 있는 거죠.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그 영,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랬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 위에 있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그랬는데 이 거룩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똑같은 말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이 8장에서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새롭게 담겨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서 우리를 어떻게 바뀌어놨냐면, 이제는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놨다. 다시 태어나게 해놨다. 바꾸어놨다.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은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해놨는데, 그 하게 해놓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율법의 요구는 물론 율법 이렇게 613가지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렇게 모으면 사랑하라는 법으로 그 압축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입니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날 이 말씀이, 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았다는 그 내용이 믿어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어져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왜냐하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심각한 부분이 이제 7절이 육신의 생각이 뭐 어떠냐, 뭐 좀 육신대로 살면 어떠냐, 아니 뭐 꼭 뭐 영적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좀 치명적인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어떤 삶이 있는데, 육신에 있는 삶, 그죠?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삶, 그렇게 두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아까 우리가 그 3절에 율법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이 육신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율법이 안 먹히죠. 율법을 결국은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 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놨다는 게,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게 2절인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가 여기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워지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 안에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 물 안에는 부력이라고 하는 그 새 힘이, 부력이라고 하는 그 뜨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영역이 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물체가 물 안에 들어가면 부력에, 뜨기에 그 가라앉게 하는 중력도 있지만, 그 물 안에는 뜨게 하는 그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물 속에 들어가면 일단 가벼워지죠. 물건들이. 우리가 몸도 툭 떨어지면 괜히 그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물 속에서 놀아보면 굉장히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뜨게 해주는 힘을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자기 애들을 어릴 때, 애들이 진짜 막 30살 이런 어릴 때 그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뜬다는 것.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뜨게 되어 있어. 이 한 가지 사실. 이 물 속에 있는 부력이라는 요 힘, 그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속에 딱 빠졌을 때, 어느 날 무슨 일로 해서 물속에 딱 빠졌을 때, 난 뜰 수 있어. 그냥 편안하게 뜰 수 있는, 그냥 팔만 탁 펴면, 힘 빼고 그냥 이렇게 탁 펴면, 그냥 뜨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날 그 위험에서, 물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줬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수영을 배울 때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사람이 그 뜬다는 거 그냥. 그래서 이렇게 딱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 가는 거고, 팔을 젖으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은 뜬다는 것. 제가 한번 그 수영장 옛날에 그 어디 수영장에 한번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애들이, 진짜 한 대여섯 살 어린 애들이 그 수영을 배우는 그 시간인데, 그 무슨 그 오리가 떠다니듯이 조그마한들이 이렇게 이제 뭐 안경 쓰고 이렇게 갔는데, 동동동동동동동 얼마나 잘 떠다니는지 몰라. 그 물 위에 그 떠다니는 모양이 전혀 그 뭐 쟤 빠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쟤 안 빠지나,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우리가 오리 보면서 오리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쟤들은 그냥 물 위에 그냥 떠다니고, 뭐 물에 대해서 전혀 무슨 우리가 위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애들을 보니까 그냥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는데, 그리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애들이.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동동동 떠다녀도 전혀 안 힘들어 보이는, 희한하더라고. 저런 거구나. 이게 잘 배운 거 보니까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전혀 막 위험스러워 하거나 놀래거나 뭐 안간힘을 쓰거나 그런 단어가 전혀 없고, 그냥 평화로이 호수에서 떠 있는 그 오리 새끼들처럼 동동동동동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수영장을 뱅글뱅글뱅글 도는데, 저런 거구나 싶은. 왜냐하면 이 부력에, 물속에 있는 뜨게 하는 힘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 힘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정말 편안하게, 어찌 보면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평안한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이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 또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 살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기가 어렵죠. 어찌 보면, 그죠? 여기는 이 세계 안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죽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는 그 특별한 이 법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힘이, 이 생명의 힘이 작용해 주니까 이 새로운 세계죠. 그래서 제가 그 물이라고 하는 세계하고 물 바깥하고 차이점을 전에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물 밖에 있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력, 물 안에 있는 이 부력이라고 하는 힘, 이 힘이 다른 점이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물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물에 살기 좋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죠. 물속에 살기 딱 적합하게, 물속을 내 집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물고기잖아요. 그죠? 물고기. 우리가 들짐승, 그 다음에 날짐승. 물속에 사는 것들은 물고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옮겨서 다시 태어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세계, 사실 어찌 보면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하나로 만약에 압축한다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그죠? 예, 그걸로 여기에 모든 종점, 이 복음의 세계가 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뭐 우리가 호주에 간다, 호주에 가서 산다. 그러면 호주는 어떤 곳일까? 뭐 그 나라는 어떤 곳이지? 뭐 날씨는 어떻지? 거기에는 차 운전대가 우리는 왼쪽인데 거기는 또 오른쪽이래 이게. 차가 오른쪽이라고.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많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는 그런 걸 어떻게 한대? 거기에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계가 어떤 곳일까? 그 안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주고 있을까? 그 안에는 바깥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세계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명확해져서 점점 명확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이 평안이구나. 생명이구나. 정말 좋구나, 이게. 그런 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어떤 신앙의 삶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평안하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만끽하면서 그 힘을 믿고 누리면서 정말 평안하게 이 그리스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참 굉장히 좀 단순한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대목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의 의미가 잘 담겨 있죠, 보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까지는 십자가의 내용이 잘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 뒷부분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내는. 그래, 옛날에는 저는 이 4절 이 앞부분을 영을 쫓아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 율법은 조건이잖아요.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율법은 조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루어버리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이렇게 공포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 4절이, 어떤 율법 속에 있는, 율법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이제 자꾸 조건으로 들릴 것 같아요. 내가 육신을 안 따라가고 영을 따라가면, 그의 영을 쫓아 행하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꼴,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신 한의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에 속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 이 육에 있는 사람은 영을 쫓아갈 수가 없죠. 이 영과 육은 서로 이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가지가 않죠. 끌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쫓는 자. 전에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죄의 정욕에 이끌리게 돼 있고 죄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되는데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면서 요 내용 안에 벌써 이 거듭남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듭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만들어놔서 이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3절 4절이 참 뭐랄까 율법까지 복음을 믿는다는 요 안에 율법의 요구까지도 흡수될 수 있는 율법 따로 복음 따로라기보다도 이 복음으로 율법까지 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까지도 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요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이 복음 하나로 결국은 이 율법까지도 다 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영이라는 이제 8장에서는 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앞에 이제 뭐 죄, 법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8장 넘어오면서 이제 영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오는데 이게 그 영을 쫓아 성령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려면 그야말로 성령으로 난 자라야 성령으로 난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육에 있는 자가 육으로 난 자가 육으로는 이 성령의 어떤 깨닫지도 할 수 없고 이끌림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안 되죠. 이게 끌릴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본질이 질 자체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영에 속한 자로 영에 있는 자로 그런 우리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서 이런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는 못 지키는 거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옛날에 비 오는 날 제가 이 군포에 유한양행 다닐 때 그날 막 퇴근하는데 비가 막 엄청 왔는데 그날따라 막 우산도 안 가져가서 아침에 그때 막 버스 타고 이제 출퇴근할 때인데 그래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택시를 탔는데 막 비가 막 황토물이 막 걸어오는데 상대방 차가 막 물을 확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떨결에 막 내가 팍 피했는데
보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고. 이게 뭐지? 보니까 앞에 전부 다 창문이었으니까, 유리였으니까. 아, 내가 차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 뭐 이런 저주가 없구나. 안에 있구나. 그런 것들인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있다는 그 아까 이야기처럼 부력 이런 부력은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 평상시에는 잘 안 느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자가 느껴지진 않지만 그 힘을 이미 받고 있는 뭐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물 안에 있으면 그 힘을 이미 그 부력이라는 힘의 작용을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런 게 마음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발견이 되면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중력을 이겨주는 중력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중력을 능히 이기고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힘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발견하고 느끼고 있으면 정말 평안하지요. 정말 우리가 이 가장 무서운 게 죄와 사망인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그 상태를 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겁낼 게 없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자유로운 더 큰 힘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믿음 안에 딱 있으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디뎌가면 정말 하여튼 그 효과가 출발점 자체가 벌써 다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건데 이 시작점이 너무 그 온전하고 평안하고 그 어떤 죄와 사망이나 사단의 거기에도 능히 이 모든 그래서 이 8장의 뒷부분에 내용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랴. 뭐 이런 이제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좀 더 개발해 가지고 좀 이 안에 있다는 이 세계에 대한 그 믿음, 그죠? 그런 확신,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충분히 몸으로 느끼면 굉장히 우리가 진짜 어디 가서도 뭐 죄와 사망을 이긴 곳이니까 어떤 세계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진짜 뭐 칼이냐 뭐 칼이냐 뭐 여기 뒤에가 나오잖아요 뭐 칼이냐 뭐 기근이냐 뭐 장례일이냐 뭐 해도 그 앞에 정말 이미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평안을 이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내용의 뒷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옮겨놨다는 옮겨놨구나 했는데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미 벌써 담겨 있는 옮김이었죠.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고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한 거듭남이라는 그 한 안에 거듭남 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그냥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좀 보고 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충분히 이렇게 갖추면 뭐랄까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평안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거죠.